사진이거든요. 캡슐이 긴 캡슐 만들었어요. 저거 사람 하나 딱 들어가서 닫으면 끝나는 캡슐. 그 사이에 무너지지 않을까,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끌어올렸는데 한 사람씩 올라올 때마다 막 환호성이 터지는 거예요. 다시 못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구조가 됐어요.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지상의 햇빛이 못 볼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함성이 터지고 서로 끌어안고 감격의 순간을 맞았는데 여러분 이거 조심스럽지만 저희 중생 경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성격상 뭐냐면 그냥 죽은 거였죠. 여러분 이거는 구조가 안 돼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구출하기가 굉장히 처음에 생존 2%라고 했어요. 생존율 2%. 그러니까 죽음을 맞은 확률이 98%예요. 근데 이 사람들 다시 생을 얻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죽었다가 산 경험을 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 경험하고 거의 유사한데 이게 온 사회와 알려진 나라들의 희망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얻은 은혜는 한마디로 뭐죠? 건져지는 은혜죠. 여러분 자기 힘으로 뚫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 있을 때,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을 때 우리 힘으로 그걸 돌파해서 나올 수 없듯이 이 사람도 자기 힘으로 자력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주는 거죠. 내려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건지는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 바람에 이 사람들 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건지는 은혜를 얻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새로 얻은 인생인가요? 상상을 해볼까요? 감히 이 사람들 지상에 올라와서 맞는 공기, 보는 햇살 거기 지하에 묻히기 전에도 경험했던 거지만 완전히 새롭게 느껴졌어요.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보게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눈빛, 그 안았을 때 촉감 다시는 경험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됐어요. 모든 게 선물로 느껴져요. 내가 살아났으니 뭔들 못하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추적 보도가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렸어요. 이분도 이제 생존자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33명이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았잖아요. 구조의 기적에 어울릴 만한 후속 인생을 못 살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슬픈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에요. 일단 첫 번째 문제. 소송이 너무 길어졌어요. 이 사고에 대한 보상을 누가 얼마큼 할 것인가. 사측, 국가 측 난리가 난 거예요. 개인이 해가지고 이 소송전이 길어지니까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결론은 안 나고 삶은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사고에서 오는 트라우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생활을 지속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렵고. 두 번째, 이 중에 몇몇은 그 사이에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희망의 전도사가 돼서 세상을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일부는 사람들한테 주목도 못 받고 지원도 못 받은 채 소외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어찌 보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사이에 아주 애매한 서로 간에 뭔가 좀 비교의식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 그런 게 좀 어려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들 광부가 지금이죠. 자기가 이제 구출받아서 또 생활을 해나가려면 자기 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너무 유명인이 되어버려가지고 취직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어느 광산에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사측이 부담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사회 시선이 같이 따라 들어가요. 우리는 노출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어려워져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런 후속 조치를 제대로 안 해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의 삶을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매우 안타까운 사연으로 저는 보고 가져와서 제가 좀 여러분께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건진받은 구원받은 은혜 감격이 너무 컸는데 거기에 어울릴 만한 이어지는 삶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은혜의 연속성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건져졌다면 그 다음에 옮겨지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몸과 영혼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바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걸 지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저는 묵상. 말씀 묵상이 중요한 역할이 유일한 역할은 아닌데 중요한 역할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 큐티를 했냐 안 했냐, 잘 됐냐 안 됐냐,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좀 해방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말씀 묵상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 맥락을 되찾아야 돼요. 내가 옮겨짐의 은혜 안에서 이 묵상함이 뭔가 역할이다. 내가 이걸 통해서 얻을 게 있고 잃을 게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그건 뭐냐, 여러분 바울이 제가 독창적으로 설명했다, 동선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바울이 그냥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회중에게 구원을 설명할 때 건져짐의 은혜 그리고 옮겨짐의 은혜를 쫙 펼쳐낼 때는 바울의 머릿속에 출애굽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 골로새서 구절을 볼 때 바울의 머릿속에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구나라는 걸 여기시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죠. 집단 구원이었어요. 그 구원이 딱 두 개로 설명돼요. 건져지고 옮겨지고. 여러분 원래 어느 땅에 살았죠? 구원받기 전에? 애국 땅에 살았죠? 애국 땅에 살 때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이었죠. 여러분 바로 왕이라는 통치자 아래서 이스라엘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노예 삶이 뭘까요? 상상합니다. 지금은 거의 인류가 대부분 노예 삶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잡는 건 다 동의하지 않고 대부분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같은 하늘 아래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동의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노예라는 말 한마디로 보죠.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을 볼 때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내 소유, 부속품 이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신나게 써먹고 최대치로 뽑아먹는 게 최고예요. 그러다가 고장나면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더 써먹을 수 있으면 고쳐줍니다. 근데 고쳐봐야 비용만 들어가고 예를 들어 쓸데가 없다. 안 고쳐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안 돼요. 노예를 한다는 건 사람이 있을 텐데 존엄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뼈가 뜨거워지도록 일하다가 먼지처럼 사라지고 아무도 기억 못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건져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예요. 여러분 통치자, 신분, 그리고 신분 안에서의 삶,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강한 손과 편팔로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바로 만나주려고 하니까 어떡하죠? 도장깨기 하듯이 10가지 제약을 주면서 바로의 허리를 거의 분주러뜨리다시피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와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옮김의 은혜예요. 자 여러분, 옮기니까 통치자가 누구 바뀌었어요?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죠. 자, 바로 안에 있을 때 신분은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신분이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죠? 제사장 나라. 제가 볼 때 이 정도 인생 역전이 있나 싶어요. 사람이 살면서 이 정도 역전을 경험할 수 있나.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하고 드라마틱한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 새로운 신분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존귀한 자다. 너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다. 내가 붙잡고 있는 한 너희는 존귀하다 라는 걸 확실히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와 나를 한 운명으로 묶어서 너희가 내 영광을 오롯이 다 누리게 된다 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주인도 바뀌었고 신분도 바뀌었고 삶도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전 주인 있죠. 그 전에 주인도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영향 줄 수 있죠. 왜냐하면 홍해바다 앞에 있어.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대 몰고 잡으러 오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막 혼비백산 하잖아요. 아주 다 죽었다. 뭐하러 우리 여기까지 들어가? 우리가 더 큰 화를 입게 생겼다. 이렇게 했잖아요. 영향을 줘요. 그런데 뭐죠? 결정적 뭔가 타격을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흑암의 권세 안에 갇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결박이 깨졌어요. 우리 건져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의 나라로 살아가는데, 아들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예전에 우리한테 주인으로 됐던 흑암의 권세가 우리한테 영향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줍니다. 염려도 주고요, 시험거리도 주고요, 유혹거리도 주고요. 막 공격과 막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흔들어요. 영향은 주는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죠. 결정타를 절대 줄 수 없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건 뭐냐? 전주인의 영향을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기보다 이제 내가 얻게 된 새 주인,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살아요. 하나님의 지배력 안에 살아요.
통치력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적극적으로 발현되는 수단이 뭘까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합니다. 매일매일 왜 말씀을 읽느냐? 하나님 오늘도 제가 당신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겠습니다. 당신의 은혜로우신 간섭을, 그 은혜로우신 인도하심을 오늘 하루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고 싶습니다. 해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짐의 은혜가 옮김의 은혜로 연결되려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경험될 필요가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성하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제가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묵상을요, 너무 이 기계적인 직선적 순서로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러면 이 묵상이 좀 내요. 굉장히 좀 딱딱해지고 드라이해지고, 묵상이 좀 더 흐름, 리듬, 호흡 이런 걸로 여러분한테 좀 여겨질 필요가 있어요. 영혼의 새로운 리듬으로 좀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 여기 중간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저걸 기억하시면 여러분 묵상이 좀 더 풍성해집니다. 묵상이 뭐냐? 일단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것이고요. 거룩한 멈춤이 있어요. 두 번째, 그리고 멈춰가면 말씀에 깊이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멈추고 머무는 동안 얻은 은혜를 가지고 일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에 정착이 되는 게 묵상입니다. 아, 내가 멈춘다. 그리고 말씀에 머문다. 뿌리 내린다.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를 안고 나의 일상 속으로 여러분 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게 묵상 훈련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멈춤, 머문, 나아감이 중요한데 거기에 각각 두 가지씩 실천 요소가 있죠. 멈추려면, 잘 멈추려면, 멈춤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준비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머문의 은혜를 믿으려면 풍성하게 읽고 풍성하게 묵상하는 법을 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감의 은혜를 믿으려면 기도하고 살아내는 법을 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요 6가지를 제가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선에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떠나도 이 내용은 좀 남아서 여러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멈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의 시작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예를 들어서 몇 주간 훈련 기간이 주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4주를 훈련한다, 5주를 훈련한다면 제가 첫 주에 성도님들께 한 주간 훈련하고 오시겠습니까? 하고 부탁드리는 건 딱 하나예요. 하루에 10분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요즘 우리 스마트폰이 이제는 뭐 거의 우리 신체 일부가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애들한테 스마트폰 뺐으면 애들이 왜 화를 낼까요? 이게 자기 신체 일부라서. 물건을 뺏는 게 아니에요. 내 몸뚱이의 한 곳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화가 나요. 이게 여러분 거의 우리에게 거의 존재의 일부로 밀착이 되어 있어요. 결합이 되기 때문에 요새는 어떻게 하냐? 자기 직전까지 보내야 돼요. 계속 보다가 여러분 제가 여기 밴쿠버 이제 온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가재도구, 살림 가재도구를 빨리 구해야 되니까 제가 파견을 받아왔거든요, 공부해서. 그래서 이따가 아나랑 이제 이거 뭐 중국 물품 같은 거 하려니까 헬로맨이라고 아세요, 혹시? 농성진이 아니 하여튼 헬로맨 거기 보면은 뭐 중고로켓 또 팔고 게 있어요. 제가 자다가 아내가 돌아오고 있어서 여보 자?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하나 봤더니 헬로맨 보다가 잠들었어요. 그걸 보다가 아, 구해야 되는데 나 잠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뭐 꼭 그가 SNS 보든 뭐 이걸로 뭐 사진을 보든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뭐 쉰다 하는 시간에도 잔다 하는 시간에도 제대로 멈추는 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묵상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일,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을 멈출 줄 알아요. 그칠 줄 알아요. 그리고 한순간에 한 대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영혼의 자세를 가지는 게 우리의 묵상을 풍성한 거죠.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멈춤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 어떻게 멈춰야 될까를 좀 잘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시편 123편 2절인데 이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외침이 네, 여기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주종 관계로 표현하죠.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메타포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이게 우리에게 불종적인 삶을 강조하는 의미에서의 주종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과 이 충성을 하나님 아닌 다른 주인에게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있어 주인은 당신뿐입니다.
그 외 누구도 나에게 주인 노릇할 수 없어. 나는 우리의 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충신, 사랑에 대한 고백이 주종관계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주종관계에서 종의 미덕은 뭘까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게 미덕이에요. 주인이 바라는 대로 잘 움직이는 게 미덕이라서 우리는 보통 이걸 기능적으로 접근하기 쉬운데, 여러분 기독교 영성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종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은 활동이 아니에요. 활동은 나중에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오고,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겁니다. 바라봄, 기다리고. 뭘 바라봐야 할까요? 뭘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가만히 좀 바라봐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 기대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신학적인 배경 지식, 사람에 따라 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건 결정적이지 않아요. 있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이지 않아요. 관건은 뭐냐? 내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져.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게 됐는데,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려면 흘겨봐서는 안 보입니다. 어떤 마음이라는 건 가만히 멈춰서 거기에 좀 내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래야 느껴지고 보이고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았다 한들 내가 그 마음에 부응해서 살기에는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기다리죠? 그 마음 따라 살고 은혜를 주시길 기다려줘요.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게 힘 주십시오. 이런 영혼의 초점이 우리한테 멈춤의 단계에서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바라봄과 기다림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여러분, 그래서 묵상할 시간과 공간을 미리 정하시면 되게 좋아요. 전 이거 관장이 돼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거의 이렇게 일정한 루틴이 있다. 그러면 그냥 정해놓하세요. 하나 시간, 하나의 장소를 정해놓하세요. 근데 내 삶은 요일마다 좀 변동적이다 라고 하면 월요일은 화요일 혹은 목요일, 금요일은 어디에서 어떻게 멈출지를 미리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강의 듣고요. 내가 그동안 좀 묵상이 매너리즘이 좀 올라왔는데 이제 내일부터 좀 시작해야겠다. 한번 잘해봐야지. 근데 이러면 필패해요. 내일 언제 어디서 할 거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대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성소를 정하십시오. 자, 성소를 정하실 때 제가 여러분께 그 아이디어랄까요, 통찰이랄까요, 그런 걸 주문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요거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무슨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죄송합니다. 내가 빠졌네요. 내가 선 무슨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익히 접해오셨던 말씀인데, 이게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정도 기간 찼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불러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 지역에 40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실 로컬에 10년, 20년만 사셔도 어떻게 되세요? 빠삭하죠. 네, 배당합니다. 어떻게 변천사가 있었는지 알고, 어떤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알고, 지형지물을 다 압니다. 어디 가면 새길이고 어디 가면 빠르고 막히면 어디로 빠지고 이런 거 다 압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강에 40년을 살았다는 건 모세에게 그쪽은 소위, 죄송해요, 나아바리 자기 손아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런 모세에게 이게 뭐지? 짙은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게 뭐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예요. 모세의 아주 익숙한 일상에 하나님의 낯선 침투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임재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가가니까 거기서 멈춰라, 신을 벗어라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고대 사회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신발 벗고 앞에 딱 서잖아요. 이게 뭔 뜻일까요? 여러분이 제 위입니다, 이 뜻입니다. 네, 신발을 벗은 자가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건 너 내가 하나님됨을 인정해라. 나의 주인됨을, 내가 역사의 주인뿐만 아니라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라 라는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거 아닌가요? 거룩한 땅. 여러분 저 땅은 왜 거룩한 땅일까요?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미지의 어떤 한켠의 땅이 있었던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저 땅은 수많은 광야의 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저 땅이 거룩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한켠의 땅을 모세를 만나기 위해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할 때는 도덕성이 제일 먼저 나온다. 거룩에서 가장 전면에 나와야 되는 건 뭐냐?
부여받으니.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거룩성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으로 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고나기를 거룩한 DNA를 갖고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아, 내일 아무리 생각해도 바빠서 차에서 잠깐 어디 파킹lot 같은 거 있으면 거기 차 세워놓고 내가 그냥 10분 성경 보는 게 최선일 것 같다. 내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일정에서 말씀 여유롭게 볼 시간이 없다. 해서 자동차를 어디다 세워놓고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주님 말씀을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10분간 더 읽으면서 짧은 구절이라도 거기서 은혜를 막 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차가 뭐죠?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한을 두지 마세요. 중요한 건 오히려 뭐냐? 그럴듯한 공간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공간을 고르는 거예요. 현실적인 시간을 선택하셔야 돼요. 너무 기대치를 높일 필요 없고 하지 마세요. 혹시 내 몸의 형편상 혹은 내 일상의 리듬상 난 새벽을 하는 게 어려운데 그럼 새벽에 하십시오.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내가 어려운데 주님 내일부터 새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그냥 그렇게 어려우면 주님 제가 점심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차라리 아무도 없는 식탁에 앉아서 혼자 큐티를 한다. 혹은 카페에서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서 큐티를 한다.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면 오케이. 그게 오히려 더 일상의 성소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여러분 일상의 성소를 대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정한 시간과 공간에 들어갔다 쳐요. 들어갔을 때 뭘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묵상을 기독교 역사에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영적 독서. 그러니까 이 독서는 사람의 지성, 어떤 지혜의 정도로만 그걸로 뭔가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조명을 해주셔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감화를 주셔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 또 하나 믿을 게 있어요. 뭐죠? 그 말씀을 읽는 나를,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는 나를 또한 감동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 감동이 있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나의 지성의 발동 이전에 하나님 주신 이런 거 다 동원해야죠. 하는데 그 이전에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의 묵상 기도에 이 세 가지를 담아보시기를 저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을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두셨다가 이 세 구절을 한번 찾아보죠. 그리고 그걸 읽으신 다음에 그 안에 담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기도에 한번 담아보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좀 바뀌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묵상에도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첫 번째 듣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들려야죠. 여러분 제가 출장을 다닐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한 2, 3일씩 집을 비울 때가 있어요.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면 아내를 오랜만에 만나죠.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부터 습관이라면 습관인데 하루에 최소한 3, 40분은 그냥 미주알 고주알 하루 있었던 일을 서로 얘기를 해요. 주고받고 아내는 애들하고 있었던 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3일을 못 봤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할 얘기가 밀렸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아내가 여보 얘기 좀 해. 이게 잘못되면 되게 무서운 말인데 그건 아니죠. 이거 보고 싶었어. 얘기 좀 해.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앉아가지고 아내가 막 밀렸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급한 연락이 들어요. 카톡을 받으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아내가 화가 확 내요. 마상 말하는 거 야, 다 들었어. 거짓말 하지 마. 야, 너 방금 이거 이렇게 얘기했지. 야, 다 들었죠? 그러니까 아내가 더 화를 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느낌 들었죠? 뭘 들었죠? 정보를 들었죠. 아내가 하는 말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뭐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 말을 하는 아내 자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게 뭘까요? 진정한 경청은 정보의 입수 수준이 아닙니다. 정보의 수용이 아니에요. 존재의 수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받아들인다. 내가 당신의 임재 자체를 원합니다. 전 당신을 원합니다. 저요, 지금 당신한테 드릴 답도 많고요, 인도받을 것도 많고요, 구할 것도 많거든요. 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합니다. 라는 게 경청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구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보는 은혜. 보는 은혜. 이건 신경 119편 18절인데 주의 율법에서 올라오면서 보였습니다. 왜 나옵니다. 보는 은혜는 왜 필요하냐? 여러분 그분이 이제 일이 한 번 있어서 시를 인용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고은이라는 시가 있어요. 시인 계시죠. 우리 한번 공부하세요. 어쨌든 뭐 그분 그걸 빼고 그분이 썼던 시 중에 되게 유명한 시가 있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여러분, 그 꽃은 산에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올라갈 때 못 봤대요. 내려갈 때 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죠.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막 다름질할 때 놓치는 게 많아요. 그분이 옆에 있었거든요.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 빛도 있고,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이 인생의 하향을 한번 경험해요. 그죠? 본의 아니게. 뭐 몸의 형편으로, 경제의 형편으로, 어떤 사회적 입지나 하향을 한번 경험하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진 건 뭡니까? 내 주변이 달라진 거예요? 내 눈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볼 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주의 맹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주의 맹시. 바로 앞에 있는데 내가 다른 거에 신경을 쓰느라고 바로 앞에 있는 걸 못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이 매번 보던 말씀. 그냥 다 그러려니 여러분 이런 거 놓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좀 새로운 눈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좀 낯설게 보이게 하시고 적어도 이 안에서 행단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보는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세 번째, 깨닫고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성령을 좀 의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자를 우리가 공적으로 세웠죠. 근데 우리가 흩어져 살 때는 그 사람이 옆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공동체나 울타리가 나에게 있다는 걸 믿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진리의 교사가 되어주시길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되 우둔한 저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진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진리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담대함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나가면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너무 위축되어 있으면 좀 뻗어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좀 의지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좀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여러분에 속하신 삼성교회라는 이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냥 괜찮아요. 이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심하시고 묵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죠? 기도.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기도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더랬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거 거의 없어졌는데 이상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불안한 정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거기서 은혜를 얻으신 분들 좀 계세요. 제 예전에 그 기도원 다니시고 이럴 때 권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이 있어요. 기도원에 만나기 힘든 강사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은혜 받고 다 고백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다 은혜 받고 막 눈물 닦고 나가면서 신발장에서 남의 신발 밟았다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은혜가 어디까지 가죠? 신발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은혜는 휘발성이 강합니다. 아침에 분명히 묵상으로 내가 마음이 촉촉히 젖었는데 좀 있다가 바로 바싹 내려갑니다. 일 터지고 이러면 본능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방법은 뭐냐? 기억하느냐. 이게 뭔가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좀 이렇게 방법,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기억의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릴 텐데, 중요한 건 일단 요청을 해요. 하나님, 적절할 때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이 내 하루에 있거든요. 그때 사실은 기억나야 이게 묘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의 은혜를 좀 구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이 한번 들어왔다 잊혀지는 증발되는 말씀이 아니라 제 마음에 새겨지고 제 삶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걸 여러분이 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50대 이상 되면 기억의 평준화가 온대요. 네, 여러분, 이거는 뭐 슬픈 일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 이제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걸 우리가 서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가 멈춤이고요. 자, 두 번째, 어떻게 머물 거냐? 여러분, 머무는 은혜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가 멈춘 이유는 뭐죠? 멍 때리려고 멈춘 게 아니죠.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본론, 멈춘 게 본론. 어떻게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흡수할 거냐라는 건데, 여러분, 좀 더 풍성하게 읽었으면 해서 제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제안드립니다. 뭐뭐 써있죠? 감각, 그 다음은요? 문맥, 그 다음은요? 임재. 이 세 가지 단어로 여러분의 읽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해보셨으면 합니다. 요거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감각.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청년들 이렇게 좀 제가 맡아가지고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고 바쁘고 막 준비는 안 돼 있는데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불면증이 생겼어요. 잠을 잘 못 자. 아내도 되게 걱정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잠을 못 잔다는 얘기를 청년들이 들은 거예요. 이 청년 애 하나가 제가 안 쓰던지 와서 뭐랬다 하세요? 전도사님 잠 못 주무신다면서. 내가 잠이 잘 안 오네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전 정말 멈추는 거였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니, 이게 전도사한테 할 소리냐, 너 지금. 이게 성경이 수면제였어요, 지금. 자, 성경이 왜 수면제냐?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제가 볼 때 성경을 읽으면 왜 자꾸 잠이 오느냐? 우리의 성경 읽기가 정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는 원래 전통적으로 동적입니다. 동적이란 말은 뭐냐? 감각이 많이 동원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읽기, 히브리어, 하가, 시아구, 그게 다 한국어로는 읊조린다, 끙끙거린다, 성경을 읽다, 묵상한다 이런 걸로 번역되는 말인데, 구약과 신약 정통에서 말하는 성경 읽기의 성격은 어떤 거냐면, 애들 수업으로 따지면 국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하면 국어 시간처럼 여기잖아요. 미술 시간, 음악 시간, 체육 시간이 더 가까워요. 우리의 오감과 이런 다 충분히 동원되는 그게 이제 읽기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눈으로 일단 보면 우리의 시각이 동원되잖아요. 그걸 읽을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하냐? 묵독을 하죠. 속을 읽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읊조리십시오. 밖으로 소리를 내십시오. 읊조린다는 건 옆집 사람 다 들리게 하는 건 아니죠. 누구 귀에 들릴 정도인가 읊조리는 걸까요? 내 귀에.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귀에 들리죠. 벌써 세 가지가 동원되죠? 거기에서 메모를 하고 중국권 소리도 동원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보다는 세 가지, 세 가지보다는 네 가지 감각이 동원될수록 성경적 읽기 전통에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요걸 기억을 해주셔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성경 읽기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실제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만의 내밀한 속삭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짜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나만 나누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디 가서 못할 얘기 둘이 하잖아요.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의 속삭임이 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만의 속삭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속삭임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 읊조림. 우리가 읊조리는 이 말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속삭임으로 들으신다 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속삭임이 내 귀에 들리죠. 이걸 내 목소리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루터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을 속삭여 주신다라는 의식으로 읽으래요. 그리고 들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루터가 성경 읽기를 어디로 갖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는 공부이기 이전에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관계의 거리가 가까운 시간.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감각의 도구, 읊조리는 전통. 소위 성독이라고 합니다. 소리 내면서 읽는 청각적 읽기라고도 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큐티 훈련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막 제가 쓰는 방법은 애들이 어떻게든 청각적 읽기, 요새는 애들이 시각이 많이 발달하잖아요. 요새 다 보는 문화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청각적 읽기의 감각을 좀 더 키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실천도 해주는데, 어쨌든 이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가 좀 회복해야 할 전통 중에 하나. 여러분, 감각을 많이 동원하십시오. 그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청소년들하고 할 때는요, 성경 하나 딱 주고 9구절이다. 그러면 이 4명이 한 거잖아요.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이 스마트폰으로 녹음기 켜서 자기 목소리 하나씩 녹음하게 해요. 쭉 한 다음에 그 다음 성경 덮고 녹음기만 플레이 딱 누른 다음에 그걸로 성경 들으라고. 이게 교회에 있는 거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있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캐치되지 않았던 많은 것이 보입니다. 이게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또 대신 읽어주기도 하고 같이 읽기도 하고 또 혼자 읽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감각. 자, 두 번째 문맥입니다. 문맥. 우리가 묵상할 때 많은 걸림돌 중에 하나가 있죠.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했나? 얼만큼 이해하는 게 잘 이해하는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위 이렇게 몇 개를 건져내도 되는 건가? 그리고 내 적용은 바르게 한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질문이 많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제가 여러분께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66권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고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어떤 탁월한 신학자, 교부일지라도 성경 66권을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못 배웠죠? 내가 딱 떨어지게 가르쳐줄게. 그래서 지퍼가 이렇게 따닥따닥 맞듯이 나냐 무조건 딱 떨어지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일 확률이 높을까요? 사이비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사이비 그 짓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내가 하자는 딱 소위 자꾸 천박한 표현 와꾸가 딱 맞아요. 딱 떨어지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떨어지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고민이 되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겸손의 해석가는 거죠. 겸손의 해석가. 완전히 충분한 해석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하실 때 내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묵상의 실패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두는 게 좋은 거냐? 여러분 제가 여기 뭐라고 썼죠? 줄거리. 여러분 큰 물줄기를 파악하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아 이런 내용인 것 같다라고 줄거리를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이게 줄거리를 제가 두세 문장으로 요약하면 제일 좋아요. 오늘 본문이 뭐 10구절이든 15구절이든 어쨌든 큐티는 한정된 본문을 보는 거잖아요. 이 본문을 내가 읽고 나의 말로 한 두세 문장으로 요약해보세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잘 안 되네. 아 역시 묵상 나랑 안 맞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번 더 읽으셔야죠. 여기는 반복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줄거리를 요약할 요랑으로 한 번 읽어보고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한 번 읽어보다 보면 뭐가 있느냐? 줄거리 요약이 잘 됐든 안 됐든 이거 두 번째. 그렇게 반복해서 읽는 동안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귀한 겁니다. 한 번 읽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 한 번 읽었을 때 놓치고 지나갔던 것들이 반복이라는 걸 통해서 발견이 돼요. 요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어떤 발견들이거든요. 그런 걸 길러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본문 줄거리는 되든 안 되든 한번 꼭 해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좋은 소식. 매일 성경에는 줄거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먼저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해보시고 그걸 참고하시는 거죠. 참고하시라고 적어라. 줄거리 요약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되든 안 되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과 이거 안 된다 하고 포기한 사람은 나중에 가면 이 차이가 커집니다. 읽는 근육이 생겨요. 줄거리 요약을 목표로 해서 해본 사람은요, 읽는 근육이,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걸 좀 해보시고 가끔 신기한 일이 있긴 해요. 줄거리 요약을 해보라고 하니까 본문보다 줄거리를 더 길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본문이 12절인데 줄거리가 15절이니까. 왜 그럴까요? 성격이 꼼꼼하셔서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줄거리 요약보다는 바꾸어 쓰기예요. 본문을 내 말로 한번 써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좋은 훈련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누구한테 스토리텔링 할 때 그런 게 유용하거든요. 우리가 손주나 자식들이나 누구한테 성경 이야기 들려주잖아요. 여러분 그때 내 언어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스토리텔링으로 바꿔 쓰기인데 그 시간 되면 하셔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다 못해도 뭘 한번 해보시라고요? 줄거리 요약. 두세 문장 혹은 네다섯 문장으로 꼭 요약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으면 문맥을 이해하고 있으면 크게 안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의 근거를 여기 두세요. 내가 적은 이 본문의 큰 물줄기를 지금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요게 여러분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좀 이해하시고 가보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여러분이 읽기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인재입니다. 인재. 저희 어머니가 늦어막히 예수님을 무슨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저희는 뭐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20살 때 예수님 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3, 4년의 구도의 기간을 거치고 제가 예수님 만나서 회심을 했는데 저는 청년 때 예수님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름 굉장히 우직한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집안 자식들 탈나지 않게 많이 있으셨고 이런 분인데 저희 어머니가 가장 잘하는 게 있다면 우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쭉 해나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와 말씀에 되게 열심히 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서울 쪽에서 살아갈 때 어머니 시골에 전화를 한 번씩 드려요. 잘 지내시나요? 어머니가 좀 잘 지내. 교회는 어떠세요? 이런 얘기 하다가 어머니가 너무 의외의 말씀하셨어요. 근데 큐티가 진짜 어렵다. 잘 안 된다. 저 좀 놀랐어요. 저 어머니 되게 꾸준히 잘하실 줄 알았는데 또 왜 어려우니까 어머니 이유가 뭐냐? 야 이게 한 번 밀리면 답이 없다. 이게 한 3, 4일 밀리면 그냥 못하겠다 해서 한 달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새 책을 받아 쓰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머니 어디 가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밀린 건 다 버리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큐티는 묵상은 공부가 아니라 만남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밀린 거 있으면 진도 따라잡아야죠. 메꿔야죠. 문제집 안 푼 거 있다면 문제집 풀어야죠. 내가 큐티처럼 문제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일주일이 밀렸다. 버리세요. 버리고 오늘 본문으로 오늘 주님 만나세요. 대신에 이거 너무 그동안 너무 아파서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 분명히 시편에서 봤는데 왜 벌써 애쓰지? 이런 생각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제목 위주로 읽고 줄거리를 읽으세요. 또 나와 있는 줄거리를 읽고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오늘 묵상할 때 사용할 에너지를 지나간 부분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임재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좀 마음을 쏟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막 수량화해가지고 정량화해가지고 뭐 30분씩 저희 아내와 저 관계로 치면 하루에 30분씩 대화해야 되는데 3일간 못했으면 곱하기 3에서 90분 대화하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못 만난 만큼 그 애틋함으로 오늘 잘 만나면 되죠. 네. 이제 묵상은 숙제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교제로 해요. 교제로. 여러분 해방감을 좀 느끼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막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매일 합니까? 그래서 빠진 건 빠진 대로 두고 그 애틋함으로 오늘 본문을 만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날 때 나의 어떤 마음은 나는 지금 이 본문의 마음을 쓰고 있지만 내 궁극적인 목표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큐티할 때 연연치고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도 뭐 같이 묵상 보내드리고 같이 묵상을 하고 순서를 사역하기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텐데 이제 묵상을 하려고 주중에 본문을 딱 펼쳤는데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본문을 한 3번, 4번 읽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떤 때입니까? 머릿속에 무슨 고민이나 이 멍인이 꽉 찼을 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때 왜 그랬느냐? 이 본문 위로 어떤 사람 얼굴이 계속 가는 거예요. 누구냐면 지난 주일날 회의하다가 마음이 엄청 상해서 화를 내고 집에 가시는 집사님. 이분 얼굴이 계속 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막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뭐라 했죠? 하나님 임재. 여러분 큐티하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루어내세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하다가 안 돼서 덮었어요. 큐티를 덮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그 집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보여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저한테 뭐 바라시는 거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먼저 전해. 네가 먼저 전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불편을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서 전화를 했는데 벨이 9번 울렸는데 안 받으세요. 저는 속으로 주님 저는 전화했습니다. 분이 안 받으셨어요. 근데 받으시더라고요. 11번째 이거 받으세요. 제가 추측한 게 이분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딱 공부 전화 받을까 말까 뭐 이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전화를 다 받으시길래 집사님 목사입니다. 네.
제가 전화하는 게 망설여졌는데 주님이 전화를 했으면 이런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름 뒤에 숨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도 이런 거 있죠. 제일 이 치사한 게 오늘 전화 가서 야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랑 사귀어. 속가네. 이런 애들은 제가 다 속가요. 연애 금지예요. 네. 가서 야 난 네가 좋아. 내가 교제해볼래. 이런 말할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 이름을 거다가 내가 전화를 했으면 하나님이 전화를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때 전화해서 사실은 제가 그날 바로 전화 드리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사과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좀 자신이 없었어요. 집사님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드려야 될지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근데 제가 이제라도 좀 전화를 드려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드렸어요. 이분이 가만히 계시더니 먼저 전화해줘서 고맙네요. 그러면서 그날 자기가 왜 그랬고 설명을 하시는데 오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오해가 있는 설명드리고 하지만 그 순간에 마음이 상했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분 사과드리고 또 오해하면 부시고 이렇게 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큐티점을 딱 펼쳤는데 큐티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묵상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바라보고 임재 안에서 해석하고 임재 안에서 다루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다가 뭐가 막 눌리는 게 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눌리는 거 이거 뭔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인생의 짐입니까?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 맡아주세요. 혹은 여러분 밖에 회개할 거에 떠오릅니까? 회개하십시오.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넉넉한 용서를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용서를 하시오. 용서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혹은 내가 오늘 너무 고난입니다. 지칩니다. 지친 제가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큼 임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다 구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형편과 이 말씀을 따로놓고 이건 내가 읽어내야 되고 해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줄거리상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와닿는 단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열어두십시오. 그런 거 억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필 받는 대로 성경을 읽는 건 문제죠. 무조건 막 직관적으로만 성경을 읽는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줄거리도 이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정당하게 읽어가는 중에 자연스럽게 뭔가 내 마음에 턱 걸리는 단어가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접속사가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게 탁 걸려요. 여러분 걸릴 때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해요. 이유를 찾으시고 이게 왜 와닿나? 하나님의 노크 속에 단어 하나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예, 표현 하나로도 우리 마음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짝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게 어떤 말씀으로 말을 건네실 수 있다. 라고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짧지만 저랑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읽을 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감각, 문맥, 임재. 요걸 여러분 성경을 책이나 성경 앱을 한번 펼쳐서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한번 해보십시오. 요걸 그 다음에 해보시면 여러분이 좀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인데요. 요걸 감각을 동원해서 읽어보세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 내서 내 귀에 들려줘. 그리고 손으로 한번 짚으면서 대신에 읽으면서 뭐랄까 문맥 줄거리를 한번 요약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읽어보시고 읽는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훈련 시간이지만 하나님 임재하시고 내가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한번 체크해보시는 거고 해서 제가 지금 잠깐 두세 번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각자 감각 문맥 이해를 한번 문맥 임재를 담아서 읽기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읽으실 때까지. 죄송합니다. 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약식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잘 못 듣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테이블에서 자기 짝꿍을 한 분씩만 쳐주세요. 짝이 안 맞으면 세요. 자기 짝꿍 얼굴 한번 보시죠. 네. 네. 좋습니다. 두 분하고 세 분. 짝이 맞으면 두 분씩 하시고, 짝이 안 맞으면 한 조로 세 분 해주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두 분 짝이든 세 분 짝이든 그 안에서 머리카락이 제일 긴 분. 저는 머리 긴 사람 유감이 많아서, 네. 머리카락이 제일 긴 분이 줄거리 요약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시고, 나머지 한 분하고 두 분은 뭘 하시냐면, 줄거리를 듣고 나서, 그럼 잠깐만요. 설명 좀 더 할게요. 줄거리를 듣고 나서, 아, 나는 읽다가 이 부분이 좀 와닿더라. 이 단어가 좀 와닿더라. 이유가 대략 이런 것 같다는 걸 나눠주세요.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눠보시죠.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저와 함께 정리를 해보실까요? 여러분 방금 보셨죠?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줄거리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답이 없어요. 그냥 본문을 자기 나름대로 요약을 했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큰 물줄이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항해를 시작했고 거기서 뭘 만나죠? 바풍을 만나고 거기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엇갈리죠. 네, 그리고 어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문맥을 잡고 있다면 괜찮아요. 그 잘하시고 또 와닿는 구절도 서로 얘기를 나눠보셨을 텐데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제가 시간만 되면 이렇게 조별로 한번 여쭤보고도 싶고 한데 그러지 못해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제가 이거 감각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문맥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임재로 읽어보십시오 했는데 마지막에 요게 와닿는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36절에 다른 배들도 함께하는 여러분 기억이나 나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 주회로 볼 때도 전혀 중요한 구절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본문의 신학적 의미로 볼 때도 중요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광풍 같은 게 와닿습니다. 그건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가 와닿는다고 해서 제가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와닿을 땐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 적는 게 중요해요. 이분이 찾아 적는 걸 발표를 하시는데 뭐라 하시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이분이 설립 멤버 오랫동안 교회를 선신하신 분인데 자기가 뭐 직장생활을 했고 또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다 겪으면서 산전수전 공전전 다 겪고 자기 어지간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맷집 좋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최근에 진짜 어이없는 일이 완전히 무너진다. 뭐냐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기 뒷얘기를 하고 다니고 돌고 제일 믿었던 사람 자기가 거기에 이렇게 무너질 줄 몰라요. 그게 마음이 한번 상한 이유로 어떻게 하느냐 겉도는 거예요. 계속 그런 분이 아닌데 예배 때 늦게 들어와서 일찍 나가고 사람들 안 마주치고 교회를 떠났느냐 아니 교회 여전히 사랑해요. 근데 계속 겉도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났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여전히 사랑하는데 겉도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한 배는 안 타고 다른 배로 멀찍이 따라가는 딱 자기 모습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왜 자꾸 겉도냐?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나랑 왜 풀 생각을 안 하냐? 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여러분 보세요. 신학적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묵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열어보시라고. 왜 본문에 무언가가 와닿느냐? 내 삶의 무언가와 이 본문의 무언가가 유사성을 갖고 딱 만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뭔가 딱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적을 하셔서 적으시는 게 좋은 묵상. 하나님의 마음의 두드림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또 하나 읽었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묵상해야죠. 우리의 목표는 지금 묵상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묵상에 좀 풍성함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아까 읽기에서는 감각, 문맥, 임재 세 가지 키워드가 우리가 좀 보태봤으면 하는 요소였다면 풍성한 묵상에서 세 가지 질문, 발견, 반응 이 세 가지가 저는 좀 우리의 묵상을 풍성하게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기까지 하셨다는 전제로 우리가 그 다음에 좀 하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매일 성경 보면 항상 이 질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 본문에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읽을 때와는 다른 또 다른 발견, 소위 본문 안에 있는 메시지가 발견돼요.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는 방향에 관한 메시지. 이걸 우리가 좀 기록 올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서 토론식 교육, 특별히 뭐 이런 대학원 같은 데서 거의 세미나, 소규모의 세미나 위주로 공부를 할 때 학생이 교수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 중에 하나는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죠. 여러분 좋은 답을 찾고 싶으면 좋은 질문부터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좋은 발견을 하고 싶다면 좋은 질문을 먼저 갖고 해야 돼요. 저는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고 보고 이게 성서윤리원의 묵상 방법이기도 한데 이걸 저희가 임의로 찾은 건 아니고요. 성경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게 카라바조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 회심, 바울의 회심 우리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회심이 총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사건, 2번은 간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심이 한 책 안에 3번이나 나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울 개인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 선교에도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읽게 될 독자에게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타나요. 실제로 바울의 회심 사건 안에는 많은 함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묵상에 관한
어떤 신학도 거기에 담겨 있다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일단 이 스토리는 대강 아실 겁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를 왜 가고 있었죠? 그죠? 예수쟁이 방면, 예수 믿는다 하는 자,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 따른다 하는 자, 예수 예배한다 하는 자, 예수가 부활했다 전하는 자는 싸그리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살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확신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말입니다. 이렇게 눈치 보면서 죄 짓는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뭐가 개입이 가능한데, 확신 중에 죄를 짓는 사람은 그 되돌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하나님 빛으로 찾아가서 제동을 걸어보는 거죠. 바울이 거의 분노의 질주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금 확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이 사람 120% 확신했어요. 이 사람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사람,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체계, 신학 안에서는 예수는 이단 그리스도예요.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씨를 말려야 될 자세예요. 민족의 하나님을 더럽히는 자예요. 그래서 자고 가는데 빛이 덮칩니다. 여러분, 지금도 빛이 들어오는데 빛을 받으면 꼬꾸라지나요? 빛을 보통 이 태양빛은 눈이 부시죠. 근데 바울이 만난 빛은 바울을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연빛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어요. 바울을 압도했고요. 그러니까 이 아무도 못 말리는 질주를 하는 사람조차도 꼬꾸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적 계획이었어요. 그 꼬꾸라지는데 바울이 여러분 사람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입니다. 바울 바로 못합니다. 그때 바울이 기대했던 말이 뭘까요? 수고가 많다. 어째 너 몸을 안 아끼다. 바울, 하여튼 열심히 특식, 내가 나중에 보상 다 해줄게. 그럼 이런 칭찬을 기대했어요. 왜냐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열렸으니까. 근데 어떤 말이 날아들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아끼냐. 여러분 이거는 바울의 멘탈을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거 바울 물어보죠. 주님 누구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도저히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관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천천변력 같은 말이 날아들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 관이 완전히 해체되고 재구성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자기가 이단 계시라고 여겼던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바울의 하나님관이 완전 해체와 다시 재구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구성돼요. 여러분 이게 바르게 믿는 거죠. 바르게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한 가지 결론을 합니다. 잘못 살아왔어요. 왜? 잘못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문제가 뭐죠? 삶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삶의 특징은 다 파괴성이 많아요. 가정 깨지고 일상 깨지고 인격 파괴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그러지면 파괴성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완전히 잘못 살았다. 사람 죽이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통쾌하게 여겼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니까 물어보죠.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가 지나온 삶을 자기가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처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마스커스 거기 사람 예배하고 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맡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피 흘리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 피를 흘리는 것도 아깝지 않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전환적 은혜라고 해요.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전이는 같은 성격이 번져가는 게 전이 되는 거잖아요. 감정이 전이 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하는 뭐죠? 뭐 슬픔이 기쁨이 돼요. 좀 눈물이 웃음이 되고 이렇게 전환하는 성격으로 바뀌는 게 전환이잖아요. 바울은 완전히 전환적 은혜에 큰 소용돌이 속에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큰 변화를 맞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삶의 방향을 부여받게 되죠. 이게 바울의 변화를 추구했어요. 자,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게 뭡니까? 이 두 질문이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하십니까? 이걸 오늘날의 보편적인 질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누구십니까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 무엇을 하니까는 주님 제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대답하시고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묵상 가운데 우리도 만나주실 걸 믿는 거예요. 꼭 이렇게 격정적인 은혜가 아니어도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잔잔한 은혜도 상관없어요. 그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켜켜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화를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고 주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이 뭡니까? 기대가 뭡니까? 그게 교훈이죠. 교훈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그럼 본문에 직접 물어본다는 거 어떻게 발견하는 걸까? 제가 질문을 설명을 더하기보다 바로 같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우리 이미 읽었어요, 그렇죠? 네, 읽어봤어요. 그럼 이제 질문하고 발견하고 반응해 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본문에 하는 질문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에 내 내면과 삶이 반응하는 데까지 가야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반응까지 가야 돼요.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죠. 아까 여러분 펼쳐놨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 37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어떤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너무 심오하게 가지 마세요.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광풍을 뚫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심오하게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일단은 발견하는 거예요. 자, 발견해서 그럼 그 다음에 이 안에 뜻을 물어야죠.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발견한 다음에 마음에 내 관심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광풍을 뚫고 건너편으로 가셨을까요? 뭐 이런 대답도 가능합니다. 제자들을 훈련하려고. 말이 돼요.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코스도 겪을 수 있게 그 상황에서 가르쳐 주실 게 있으니까. 맞아요. 맞는데 조금 더 문맥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내가 읽은 본문 안에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힌트. 앞뒤 본문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도 힌트가 얻어질 때가 많습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5장 1, 2, 3절 한번 지금 보시죠. 예수님이 광풍 뚫고 어디 도착하셔서 누구 만나는지 보세요. 거라사 지역 도착하죠? 거기서 누구 만나나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이 힘든 여행, 이 위험천만한 여행을 왜 감행하셨느냐? 거라사 지역에 있는 한 사람 만나러 가십니다. 왜 만나러 갔을까요? 그 사람한테?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도움을 주십사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에서 바로 떨어지는 일보다는 보통 어떻게 응답이 오죠? 관계를 통해서 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지구공사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뭐 이해한다는 초월적 계획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요런 걸 서로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놓치면 이 신앙이 좀 약간 뭐랄까 비현실적이 될 수 있죠.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웃긴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마을에 홍수 하나 가지고 지붕까지 부딪혀서 이 사람 지붕에 올라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배가 하나 지나가다가 빨리 타라고 때 하나님이 날 구할 거니까 너네는 가라고. 헬기가 지나가다가 이거 내려가지고 올라오랬더니 하나님 나 구할 거니까 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천국 가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저를 구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내가 배도 구해 헬기도 구했는데 그때 왜 이제 와서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우스갯 말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받아들이고 그런 걸 좀 민감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마음 주실 때 이게 어떤 나는 모르지만 내가 누군가의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대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우리가 중요하게 열어놓고 사는 건데 문제가 뭐냐? 가끔은 사람이 돕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도 뭔가 고립되어 단절되어 사람과 소통이 되죠. 그게 뭐 자이든 타이든 쉽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거라사 광입니다. 거라사 광이. 이 사람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어떡하죠? 절반 다 끊어버려요. 이 괴력이 너무 세서 사람이 옆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이 가련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위험천만한 여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어떤 마음을 감지합니까?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에 예수님과 도착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게 뭐 더 효율적이겠다 아니겠다 이런 거 따졌으면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발견할 때 반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나에게도 이런 사람 베푸셨던 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묵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아, 내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도와주는데 이제는 한계가 있는 사람.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근거로 기도해야죠. 주님, 거라사 강인을 찾아가셨던 그 사람으로 저희에게도 도착해 주십시오. 저 사람 인생도 도와주십시오. 중보 기도가 가능하게 줍니다. 이것도 반응.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묻고 발견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죠? 포인트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이거 한번 맡겨드릴게요. 39절, 40절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가 되시는 두 개 다.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의 마음을 좀 읽어내시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삶에 어떤 반응이 가능한지를 한번 지금 잠깐 정리해 보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해봤지만 되는 분도 있고 이거 생각보다 잘 안 된다 이런 분도 있죠. 시간 더 들어도 안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같이 해요. 같이. 지금 아까 짝꿍 있죠. 아까 짝꿍이랑 찾은 만큼 해보시고 못하신 분은 하신 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잠깐 남은 시간 되겠습니다. 찾은 만큼 한번 해보세요.
시간 관계상 저랑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대부분 비슷하시죠? 그죠? 39절은 뭐 광풍을 꾸짖으신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고, 뭐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40절은 제자들을 나무라시는 예수님, 제자들 교정하시는 예수님,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어떤 재미가 있냐면 본문의 패턴이 보이죠. 예수님 두 번 꾸짖으시고, 한 번은 바다를 향해, 한 번은 제자들을 향해. 근데 꾸짖음의 성격이 다르죠. 이런 것도 우리가 묵상할 때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광풍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광풍은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땡큐. 근데 해결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입니까?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 절체절명의 위기. 배가 가라앉자는 게 그리고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문제예요.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게 광풍이죠. 저 광풍은 바다에만 있을까요? 우리 삶에도 있죠. 꼭 풀어야만 하는 문제. 나를 막 소용돌이치게 하는 문제. 내 마음을 한번 휘저으면 진정이 안 돼. 밤에 잠을 못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안 풀려. 그런 게 광풍이죠. 그러니까 저 광풍은 우리 삶에 있는 광풍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묵상이 가능한 거죠. 앞으로 바다에만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저 광풍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꾸짖어서 잠잠케 해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려움을 내 몫으로만 두지 마시고 꼭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예수님, 이 광풍을 좀 다스려달라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다. 잠잠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게 반응인가요? 반응. 내 삶에 광풍을 넣어서 주님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살 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제자들 무서웠지 달래면 될 것 같은데 또 제자들 어떻게 하시죠? 꾸짖으세요. 이 꾸짖음을 왜 예수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냐? 누구라도 건널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 왜 꾸짖었느냐? 들어보세요. 막 배가 가라앉으면 니들만 죽냐? 나도 죽지. 어련히 안 해줄까 봐요. 많이 돼요. 다 허용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꾸짖을 때 예수님이 뭘 두고 꾸짖었죠? 뭐가 없다고 꾸짖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문제를 풀어주기 원하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실 때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있으세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혹은 이 일은 믿음 없이 되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네 믿음이 자라났느냐? 예수님의 관심이 믿음이 있어요.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믿음과 관련해서 어떤 소득도 없다면 죄송합니다. 헛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요. 예수님의 관심은 커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순도 100%.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믿는 중에 의심합니다. 근데 반대로 의심하면서도 믿어요. 이게 사람이 묘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어떤 많은 믿음만 있어도 역사를 뭐라고요? 자신. 그러니까 큰 믿음, 막 강한 믿음, 센 믿음 이런 거 아니어도 대단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실한 중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마음 가질 때가 있고요. 막 방황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아니냐 싶을 때도 이 한켠에 믿음 하나가 나를 아주 망망하지 못하게 잡아줘요. 우리한테 믿음이 있다고 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시네. 믿음을 좀 쓰셔야 돼요. 믿음 쓰고 사는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믿음을 쓰려면 어색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네,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감각을 다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믿음과 있어 역사하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관심 있으신 예수. 네, 요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시 5분이에요. 여러분, 되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딱 10분만 더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언제 볼 줄 알고 뭐라고 다 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죠?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담이지만
나 해놓고 왜 괄호치고 우리 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나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교훈일 수도 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와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너희에는 없는 게 우리에는 있죠. 뭡니까? 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에 관한 적용은 없어요. 우리에 관한 적용은 있어요. 나를 넣어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 주일날 설교 때 이런 거 있죠. 야 오늘 박 집사 아니야? 이 설교 박 집사 들어야 되는데 얘 왜 안 와? 야 오늘 그 유튜브 보라 그래. 이렇게 하잖아. 여러분 그런 것도 나를 통과한 거면 괜찮아. 나도 은혜 받고 박사도 은혜 받는 건 괜찮아. 그게 아니라 요놈 자식이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큐티라는 것도 나에 관한 적용이면서 공동체의 맥락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한 나를 넣어 우리를 위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십시오. 자 36절 37절을 보면 이거 저와 함께 보시죠.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교훈에서는 주로 뭘 발견하시면 되냐면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람끼리의 상호작용 혹은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면서 교훈을 발견하면 좋습니다. 네, 상호작용을 보면서 사람이 만나는 상호작용을 보면서 보면 좀 여기 제자들이 이제 주된 인물이죠.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예수님과 함께 광풍을 만난 제자들 뭐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발견하십시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제자들의 마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죠? 예수님 제자들 중에 뱃사람 베테랑들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 바다 딱 보고 어떤 느낌 가졌어요? 오늘 같은 날은 바다 나가면 안 되는데 느낌 왔을 거예요. 예, 이 사람들 느낌 알죠? 그런데 주님이 가시자고 하니까 간 거죠.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거든요. 근데 낭패를 겪고 낭패를 겪고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이 광풍은 누구 때문에 만난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늘 꽃길입니까? 늘 맑은 하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광풍을 만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철회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풍을 만날 때 죄책감부터 가지실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결론이 본인의 결론이 어떤 나의 빈발과 뭐 회개와 이런 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뭐 때문에 너 그런 거야?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잘못하면 괜히 영적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죠?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성찰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날씨로 따지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게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비 오는 날, 눈 내리는 날, 바람 부는 날 뭐 애매한 날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걸 수용력을 가져야 돼요. 누가 만약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전 동의가 안 되는데 저는 예수 믿는 이유로 24시간 360을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죄 씻음을 받은 게 아니라 뇌 씻음을 받은 아무 생각 없으면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혼자 행복한 거예요. 남들 불안하려고 그 사람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고민 더 많아요. 안 믿었으면 차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걱정하면 되는데 예수를 믿어버린 탓에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도 또 고민을 해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어떤 치열한 신앙의 분투거든요. 여러분 이런 걸 수용할 줄 알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다. 여기에 긍지를 느낄 줄 알아요. 그렇지 이렇게 사는 삶이 의미 있는 거지. 이런 날도 있는 거야. 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핵심 뭘까요? 예수님하고 한 배 탔느냐. 이게 그거예요. 예수님하고 딴 배를 타면 배를 갈아타면 안 돼. 예수님하고 한 배 타면 광풍을 만났을지언정 어떡하죠?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죠? 왜 이 모양이 이거 아니에요? 아플 수 있죠. 괴로울 수 있는데 거기서 한번 그러나 예수님하고 한 배 탔다. 그러면 간다. 내가 지금 앞에서 내 앞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 보고 계십니다. 도착한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38절 4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냥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시간이 없으니까 38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어떤 제자들 발견이 되세요? 그렇죠. 뭐 두려워하는 제자들, 예수님 깨우는 제자들 이게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41절에서요. 예수님을 뭐 두려워하는 제자, 놀라는 제자들, 그죠? 그럼 여러분 요약하면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죠? 광풍을 두려워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은 2번 꾸짖고 제자들은 2번 두려워하죠. 이런 패턴이 보이면 더 말씀 볼 때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패턴을 보려면 질문하고 발견을 해봐야 그래야 이제 얻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두려움이 2개 나옵니다. 광풍을 두려워하는 제자들. 제가 보기에 조금 러프하게 보자면 성경에는 2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배당하지 말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쳐야 할 두려움과 받아들여야 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광풍을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물리쳐야 할 두려움. 물리쳐야 할 두려움.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 왜 이렇게 겁이 많지? 성향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염려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의 아내는 제가 기침을 하면 상상력이 폐암까지 갔어요. 진짜 걱정 너무 많아요. 지금은 좀 덜해졌는데 신혼 때 진짜 심했어요. 이게 또 장인어른이 좀 일찍 병원으로 돌아가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염려가 너무 많아요. 두려움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맨날 신혼 때 했던 말이 쫄지 마 이런 말 되게 자주 했었어요. 사람마다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적게 느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건 다른 거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뭐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시야가 좁아져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선택은 패착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완전 영적 뭐라 그러죠? 영적으로 이 시야를 굉장히 어둡게 해주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뭐 루터도 이런 말 했잖아요. 새가 우리 위를 날아다니는 건 막을 수 없었고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없다고.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느끼는 두려움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나를 아예 지배하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메커니즘이 막 두려움을 통해서 막 작동이 되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공부가 서울 송파 쪽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에서 회의가 있으면 가가지고 저희 이제 밥 먹고 석촌호수 이렇게 산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석촌호수 가면 아세요? 높은 빌딩 하나 있죠. 롯데타워 알죠? 되게 높거든요. 그거 하면 진짜 높아요. 저희 이렇게 막 와 진짜 높아요. 사람들이 다 창피하다면서 그래 가자 가는데 돌다 보면 석촌호수 이제 돌다가 더워가지고 가로수 그늘 이렇게 호수에 둘러놓은 의자 나무 앞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나무 앞에 딱 앉으니까 그 높은 빌딩이 안 보여요. 여러분 높이로 따지면 뭐가 더 큽니까? 당연히 롯데타워가 크죠. 이 나무는 게임이 안 돼요. 엄청 높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날 가리니까 그 아무리 높은 빌딩도 나한테 안 들어와요. 그럼 두려움이 딱 그런 거예요. 내 눈을 가려요. 그래서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어떡하죠? 이 두려움의 대상과 싸워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무조건 이걸 빠져나와서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시야에 믿음의 시야에 확보돼야 크기가 제대로 측정돼요.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컨트롤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되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는 것의 싸움, 시선의 싸움. 여러분 이것도 여기서 이제 두려움으로써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나를 눈을 가리게 만들 만큼 나를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는 삶에서. 그죠? 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시야를 확보할까 이런 걸 보시면 좋은데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면 예수님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왜 무서워합니까? 다 해줬더니 또 막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서 이제 큐티 책의 해설이 필요한 거예요. 해설에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 건데 시편 89편 10절 나중에 한번 확인하십시오. 거기를 보면 이런 게 나왔어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이렇게 딱 눌러서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구약의 세계관입니다. 현대인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구약의 세계관에서 바다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의 본거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건 굉장히 무섭고 아주 대한 까다로운 공간이 바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내 짐승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바다가 악의 활동지, 악의 세력의 활동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막 바다가 막 파도를 일으키고 이런 거는 이때 상태의 사람들 세계관에서 뭘로 이해할까요? 악한 세력의 방해, 시험, 대본에 딱 느껴요. 그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분은 구약에서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이 악의 세력을 야 잠잠해, 나대지 마, 선 지켜, 거기에만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는 생각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는 맞는 것 같아요. 랍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제2의 다윗 같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뭐야?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분이네? 라고 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 그 경외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자라나는 데서 오는 성장통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예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겠지. 그리고 여러분, 내 믿음 안에 예수님이 갇히면 안 되고요. 예수님만큼 내 믿음이 점점 커가는 게 순리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내 믿음도 고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역동하고 움직이고 변형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커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발견하고 그 다음 어떻게 질문하고 발견하고 반응까지 가야 묵상이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여러분, 이제 멈추고 머무는 동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얻었어요.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름대로 간직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하고 살아가는 일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엠마오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장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 못 알아보죠. 나중에 알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경험을 보면 되게 특이점이 있어요. 말씀의 영향권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줘요. 자, 처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이건 어디에 관련된 얘기예요? 깨닫는 거잖아요. 우리 몸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보통 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머리 안에 이해가 새로워진 거예요. 왜 메시아가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를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마음, 그러니까 머리에서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슴. 이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화를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울림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때로 일어나 손발로 가죠. 여러분, 말씀은 머리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마음을 거쳐 가슴을 거쳐서 손발까지. 이게 말씀의 영향권이에요. 전인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생활이 말씀 읽기의 역사일 수도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나의 성경 읽기는 그 말씀의 영향권 면에서 어디까지 가는가? 난 주로 머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이제 내 가슴에 감화를 주고 그런 묵상이고 싶습니다. 근데 예전에 또 가만히 있었지만 실천이 안 된다면 내 손발에까지 움직임을 주고 내 삶에 배워드는, 그게 내 행실이 되든 성품이 되든 어떤 실천이 되든 그런 내 손발까지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성경 읽기 미국을 한번 돌아보시고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는데, 어느 인문학자가 그러던데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길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평생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만큼 긴 여행길이 가슴에서 손발이랍니다. 이거 뭐죠? 평생 가야 할 길.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평생에 이 순례길을 완주하게 해주십시오. 머리에서 가슴, 가슴에서 손발,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게 뭐죠? 다 연결이잖아요. 말씀이 내 이해, 내 가슴에, 내 삶에 연결을 막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의 핵심은 연결. 적용은 실천이기 전에 연결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내 머리에서, 내 가슴에서, 내 손발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그거 자체로 적용입니다. 적용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의 삶에 좀 더 적실성을 가진 살아있는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안입니다.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입니다. 네,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머물러서 우리가 아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은 어떤 모습인지 하면서 우리가 뭐 적은 게 있잖아요.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걸 기도문으로 쓰십시오.
묵상을 마칠 때 나의 기도문을 쓰세요. 그걸 카톡으로 남기든 기도 수첩을 하나 만드시든 아니면 큐티 책 옆에다 쓰시든 해서 보관 가능한 기도문을 쓰시면 그 기도문에 뭐가 담겨 있느냐? 오늘 읽은 말씀이 담겨 있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얻은 은혜가 담겨 있고 하루에 대한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일상의 기억 장치로 사용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억이 관건이에요. 기억이 관건.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저희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 큐티 훈련을 막 시키고 그랬는데 아니 그 용서가 들으십시오. 그 전도사 별명이 저승사자였어요. 기독교인데. 왜 그러냐면 저희를 너무 엄하게 훈련했어요. 진짜 보면 평소에는 좋은 분인데 훈련할 때는 눈빛이 같아요. 눈빛이. 근데 저희 막 일주일씩 합숙시키고 막 이러셨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출근, 등교해서 등교, 학교 가서 대학생은 학교 가고 직장인은 직장 가고 이러면서 막 밤에 오고 막 스터디랑 배우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아침에 묵상을 하고 나면 그 단번에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을 때예요. 투지폰 쓸 때거든요. 이거예요. 9시, 12시, 3시, 6시 이렇게 4인 1조 당번제로 줘요. 그러면 이제 학교 가고 뭐 직장 가고 뭐 가잖아요. 가면 9시 당번인 사람이 문자를 줘요. 나머지 좋은 3명한테 9시입니다. 큐티한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그럼 출근해가지고 또 지금 봐요. 그거 입고 살고 있는데 12시에 또 문자 12시 당번이 12시입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짜증이 나. 왜 남의 삶에 이렇게 자꾸 간섭을 하지? 왜 자꾸 자주 개입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꾸역꾸역 하다 보잖아요.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그리고 어떤 적용이 막 생겨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만드세요. 이 말씀이 떠오르고 이게 적실하게 효과를 발휘할 순간을 막 주세요. 왜 아니겠어요? 말씀이 나랑 동행하라. 여러분 주야로 묵상함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나의 일상에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자는 게 아니라 원리. 여러분이 기도문을 만드셔서 그걸 뭐 책상 보이는 포스트잇으로 붙이든 핸드폰에 하시든 하루에 2-3번만 꺼내보세요. 꺼내서 기도문을 읽으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떤 말씀 묵상했는지도 기억나고 거기서 얻었던 은혜가 뭔지도 기억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또 어떤 적용점을 주는지도 통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밤에 아침 무렵에 큐티책 한번 딱 꺼내보세요. 말씀이 훨씬 친숙해지겠어요. 삶에 밀착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좀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 하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 그래서 제가요 온라인 큐티 나눔 방에도요 기도문 공유하라고 많이 권유를 드려요. 내가 오늘 묵상하면서 결론에 기도문을 하고 보내시다. 그러면 서로 그 기도문 또 은혜도 되고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기억도 나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이란 모름지기라는 제목인데요. 보이실까요? 나는 가끔 요리책을 본다. 그러나 나의 요리책이 감자탕이나 북엇국으로 꽃을 피우는 이름이고요. 아내도 가끔 요리책을 본다. 아내의 요리책은 곧장 밥상으로 올라가 콩나물밥이나 동태찌개로 등장한다. 책이란 모름지기 나처럼 읽지 말고 아내처럼 읽을 일이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손발로 읽을 일이다.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볼 때 묵상이란 모름지기 성경이란 모름지기 너무 다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똑같이 요리책을 읽었는데 이게 현실의 어떤 실체를 가진 무언가로 탄생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책을 읽으면 현실의 실체를 가진 무언가로 탄생이 돼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일으키죠. 여러분 우리의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읽었다. 적어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진짜 있다면 그게 내 삶의 어떤 실체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밀착되는 은혜가 있기를 빌며 멈춤 머문 나아감의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귀한 강의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우리 이상범 목사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또 피곤한 시간에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 한번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잘 오셨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면 성도님께서 목사님 하신 말씀을 우리는 순례자, 한평생 순례자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순례자인 것 같습니다. 말씀 안에서 정말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전교회 말씀 특강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저희들 깨닫습니다. 머리에서 또 가슴으로 그리고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며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이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평안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고요. 테이블은 그냥 적당히 나누셔도 될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와서 테이블 거는 걷어 주시고요.